얼마 전에 새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국회에서 또한 그 예산이 추경이 통과되어졌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지급되어진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힘든 살림살이에 또 나라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좋죠? 좋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거 갖고 뭐 헌금을 하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제 고향 부산에서 어떤 정치인이 쌍수를 들고 이 소비 쿠폰을 반대한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살았던 동네인데 남구, 부산 남구의 국회의원 박수영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산 시민은 20만 원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면서 비꼬으면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이렇게 비난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안 받겠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안 받는다. 그거 해버린 거예요. 이 발언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부산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권리를 왜 네가 대신 거부하냐? 그죠? 부산 시민은 국민의힘 필요 없다! 끝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시민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계산기만 뚫리면서 했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생겨버린 거죠.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 구의회에서 해수부 이전 촉구를 위한 표결안이 올라가서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의 공약에 해수부를 지금 세종에 있는데 이제 그 부산에 다 내려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의회에서 해수부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안을 다른 정당에서 올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투표를 했는데 그 촉구안이 부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산업은행 이전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결의안부터 통과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재판을 합니까? 재판을 해도 나중에 하면 되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부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이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들, 그것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더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은 그냥 욕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 부산 것들이 진짜.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재명이 안 뽑고 윤석열이 찍었죠? 15만 원 받지 마세요. 그들이 반대하는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누가 보아도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앉아 있으니 거기 국민들 눈에 볼 때에는 답답한 거고 화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건전한 정치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른 것은 협력하고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하게 반대할 줄 알고, 그죠?
차이가 있다면 서로 대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조율해서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건강한 정치고, 또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대말을 위한 반대만 하는 그런 정치인들 이제 다 쏟아내 버립시다. 그지? 오늘 이건 성경 본문에 민수기 16장에 이야기가 바로 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 고라가 루벤 지파라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 지파거든요. 루벤이 장자니까.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세력을 모아가지고 한 250명, 그것도 유력한 지도자들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모세를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세 번역으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라의 일당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부여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섬김과 책임의 자리인, 섬기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과 책임의 제사장직을 권력과 특권의 자리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만 제사장이에요? 당신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섬김 받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리의 내면이 바울의 표현처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내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법과 싸워서 자꾸만 우리를 죄의 법으로 포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섬기고 싶습니다. 대접받는 것, 그것보다 대접하고 싶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더 섬김받으려고 하는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줄달리기에서 언제나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그죠? 고라의 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고라도 알고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라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주장했던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이나 여기 있는 무리들이나 다 똑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목사, 집사, 뭐가 다르냐? 당신들이 지도자랍시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자신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더란 말이에요. 듣기에는 바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백성들과 같이 낮아져라. 이것이 본뜻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아론과 그들의 일당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는 것, 말하는 것과 실제가 참으로 우리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입술의 말과 내 속의 생각, 그게 우리는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걸 또 실체화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단 말이에요. 그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외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내가 외치던, 내가 고백했던, 아멘했던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돈 욕심 가지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 욕망 품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이야기해놓고서 나는 내려가가지고 돈이나 밝히고 앉아있다면은 더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게 딱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출발이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그 내용을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집안에 저 왼수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납니까? 긍휼의 마음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오늘 아침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지만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고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교만과 불의함을 자기 욕망에 나도 당신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소.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모세, 아론, 당신들 이 백성들과 똑같으니 당신들 겸손하게 낮아지시오 이 말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만은 자기의 속으로는 당신들만 그 윗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겠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오. 그거잖아요. 그죠? 그 교만과 그 불의함을 거룩함으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진리를 수호하는 양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교만합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모습 보고서 막 화를 내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후리 패시던가요? 패시던가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을 향하여 하나님 적극적으로 진노하시면서 땅을 버리셔서 다 삼켜버리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단순하게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이라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벌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그 욕망을, 그 교만을, 그 거짓됨을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3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도 지금 11년째 이제 여기 산정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훅 지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짧은 3년 동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주어져 있는 5년 짧다, 너무 짧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할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늘 논쟁하시거든요. 그들과 늘 싸운단 말이에요. 강하게 그들 향하여 비난하기도 하시고요. 왜 그럴까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조차도 괜찮다 따라, 내가 널 용서하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품어주시는 그 주님이 왠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만 만나면은 막 싸움닭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위선이에요. 위선. 거룩한 척, 진리를 수호하는 척,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보면은 아이고 저 집사가 왜 믿음이 없을까? 우리는 비난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 갖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쳐 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고쳐 사용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죄가 많아도,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쳐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내어 후려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거짓을 포장하고 진리인 척 이중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오늘날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일꾼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너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니? 아니면 네 일 하고 있니? 당회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할 때에 항상 물어보십시오. 내 속의 사람에게, 너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니? 네 일 하고 있니? 속으로는 내 일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척 포장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고라의 일당들을 그냥 구별해 내시고 다 물러서라 하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거든요. 자,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41절 보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라는 겁니다. 하루 전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지고 그 반역하던 고라의 일당들이 자신들의 보는 눈앞에서 심판받고 벌받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 비극을 봤던 그들이 그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엎드려서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회중이 와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자식들 죽었다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두 번째 심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더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 온 백성들이 저기서부터 막 퍽퍽퍽퍽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로 죽은 숫자가 49절 보게 되어지니까 14,700명이에요. 14,7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고라와 반역했던 그 일당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도 문제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목사라고 우리가 지금 다 인정하는 정강훈, 대형 교회를 자기의 치적으로 만들고 자기의 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권력을, 돈을 움켜쥐고 있는 몰직한 목사들, 교회를 세습해서 사유화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그런 삐뚤어진 목사들도 문제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맹목적으로 그 불의를 따라가는 교인들의 어리석음과 몰직함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정광훈만 없어지면요, 대한민국 개신교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소비가 생산을 규정한다고. 그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한국 개신교 교회 그거가 심각하다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가 내부로부터 굶어서 상처가 심각할 정도라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삐뚤어진 목사들 몇 명 정죄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교회가 정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국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축복만 해주면, 성공만 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걸 간증하는 그런 한국 교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정광훈 목사 불러서 여기서 한번 설교시킬까요? 예? 손현범 목사 한번 불러서 여기 설교시킬까요? 싫잖아요, 그죠?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심판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뭘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고쳐서 사용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이 연병울이 막 휩쓸고 지금 백성 가운데 지금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벌써 14,000명이 지금 죽고 있는 현실에 아비규환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가 급히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을 들고 빨리 거기에 향을 피워서 회중 가운데로 달려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명령을 받고 아론이 급히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달려가서 딱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사자가 막 휘몰아쳐 오고
여기에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서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고 모든 이 사단이 마무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17장에 가게 되어지니까 이 사건과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모세야 너 빨리 가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함께 거기에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모든 지팡이를 여호와의 정거궤 앞에 두어라. 그리고 진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지팡이에 꽃을 피우고 살구를 맺게 함을 통하여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한 군데 여호와의 법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어떤 지파의 지팡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론의 지팡이의 사건은 이 16장의 이 재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예?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라고 배웠습니까?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앞서 읽었던 이 16장의 마지막 그 아론의 행동 때문이에요. 정확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한 저 백성들,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재앙을 내렸을 때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 살려달라고 목숨 들고 뛰어든 아론의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일까? 잘난 사람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요? 지식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가? 누구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가? 아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론이 높은 사람이었고 말 잘하고 잘났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쌤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요, 그 죽음의 한가운데 달려들어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본이 그거잖아요. 죽음 한가운데 직접 뛰어들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막아선 분,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론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다가 참 가슴 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 맡겨놓으신 양들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죠? 뭐 이것저것 기도할 제목들 많은데 그날 새벽에는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님처럼 양들 사랑하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 내어 바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기 서 있다고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 멋지게 한다고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단순하게 집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목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내가 이놈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지팡이에, 그 죽음 메말라버린 지팡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기적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죽은 메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아론의 심성에서, 아론의 행동에서 이미 그 죽음을 대신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하던 몸부림이 어쩌면 살구나무에 꽃을 피게 하는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겠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싶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그죠? 그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기적이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기적은 이미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비결은 뭐냐면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말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메말라 죽고 비틀어졌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거든요. 이 비결을 오늘 깨닫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만 밖에 나가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 불렀던 믿는 자여 의할고, 그죠?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요. 직장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요. 1년 동안, 작년 한 해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생명을 꽃피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마른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세상, 상대가 어찌되든 오히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론과 같은 마음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대를 죽여야만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를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임을,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오늘도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비틀어지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런 능력, 은혜, 기적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